어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보게 되면서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죄 사함을 입게 됩니다.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정결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입술이나 우리의 마음 이런 것을 정결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결 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 스스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랍이 숯을 가져다가 입술을 지져주시고 난 뒤에 정결케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요, 우리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스랍이 숯을 가져다가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셔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욥기서도 보면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는 있고 알 수는 있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욥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고백한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스랍이 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지져줄 때에 정결하게 되는 성결 체험을 했듯이 우리도 깨끗하게 되는 이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방법, 그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상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 회의하는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나온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그 소리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게 천상의 회의를 목도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의 진행된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랍들이 숯을 가져다가 지져서 정결케 되는 성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결 체험 이후에 하늘이 보이고 천상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순서도 똑같습니다. 성결의 체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성결의 체험까지의 순서를 밟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냥 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스랍이 숯을 가져다가 입술을 지져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은 이후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천상의 회의가 목도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결의 체험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죄의 고백과 성결의 체험이 있어야 하늘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그 원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함께 모여 회의했던 모습들이 우리 눈에 쭉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도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 회의의 안건이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 땅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지를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아마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걱정 어린 마음을 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목도하고 있다가 나섰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회의에서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그 회의의 안건을 성사시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원헌신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발적인 헌신, 자원하여 헌신한 이사야 선지자의 결단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원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부름도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명받는 장면을 볼까요? 이 사람이 소명을 받을 때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먼저 불렀고 네가 네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해 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네가 뭘 말할 건지 그건 내가 결정할 거고 너는 뭘 말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강제로 소명을 맡기십니다. 완전히 끌려가는 경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제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을 강제 헌신 이렇게 부릅니다. 강제로 그를 헌신하게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헌신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총회를 했는데 회장할 사람이 없어요. 너도 나도 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못 하겠다고. 내가 회장을 3년이나 했으면 됐지 또 하냐고. 그런데 회장할 사람이 없고 내년에 해야 될 일이 산적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띠릭 옵니다. 목사입니다. 권사님 내년에 회장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이고 안 되겠다.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한 이후에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럼 해야지. 이게 강제헌신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제로 헌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좋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자원 헌신이 좋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원헌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위해서 가겠다고 자원했느냐?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뭘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9절에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섰는데, 그러면 이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예민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뚫리게 하고 그들의 눈을 열게 해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아야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 거꾸로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야,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외쳐라. 그런데 그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본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이 둔해질 것이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될 것이다. 혹시 눈 뜨면 안 된다. 혹시 들리면 안 된다. 혹시 그들이 깨달을까 봐 걱정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사역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냐? 간략하게 풀어드리면 이 말씀은 네가 가서 사역을 하면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고 아무도 눈으로 제대로 볼 수도 없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네가 말해서 볼까 봐 걱정된다, 들을까 봐 걱정된다, 깨달을까 봐 걱정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네가 하는 사역 실패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듣게 되는 것, 그건 실패한 사역이죠. 보여줘도 안 보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 실패한 거죠. 실패할 사역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꼭 가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데 못하러 갑니까? 그런데 그 길을 누군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 사역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의 승냥이와 갈대만 우거질 때까지 그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망할 때까지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해서 백성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사역인데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리어 모르게 하고 망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제 사역입니까? 뭔 이런 사역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역을 하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망할 때까지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역이냐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도 사역입니다. 망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는 것도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 일이 성공하느냐, 그 일이 실패하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게 사역이에요. 일의 결과까지 여러분이 책임지라는 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것만 하면 된다. 이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그 일을 다 좌우를 구별하고 분간하고 그 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사역자인 우리는 그 말씀에 오직 순종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실패가 내 뜻이다. 그러니 너는 실패를 선포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오묘한 진리를 그리고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결과에 연연해 했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에 연연해 하는 우리들이 그 결과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꼭 나올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월권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리모델링 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시 부수고 다시 짓기가 쉬우십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그 집이 오래되고 낡았다면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돈도 덜 들고 진행도 쉽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완전히 무너져 봐야 다시 세울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세울 명분과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도 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여러분, 뿌릴 때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때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아야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밭을 완전히 뒤집고 불을 지펴서 가을에 남아있던 잡초들, 건초들 다 불태우고 흙을 갖다 퍼붓고 그리고 뒤집어 엎어야 봄에 농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강화도 아웃브레싱 한우리 선교센터에 가 있으니까 그 앞에 밭이 있는데 할머니 두 사람이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해가 뜨자마자 그 노인네들 두 분이 그 큰 밭을 말이죠. 가을에 남아있는 진짜 그 막 잡초들 이런 거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걸 불태우고 밭을 갈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보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그 일 잘하시는 모습이 말이죠. 이렇게 몸에 밴 일이더라고요. 이야, 저렇게 일하다가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루는 일하고 두루 누워가지고 일주일은 쉬어야 될 텐데, 이야,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뒤집어 엎고 불태우고 완전히 주저앉혀야 새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환 선수 기억하시죠? 저는 이분을 모셔다가 신앙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신가요? 그 오키라고 하는 가수, 그분이 아주 걸작이시더라고요. 부산에 내려와서 목회할 때, 부산에서 목회할 때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도 그 유명한 까레아스키라고 하는 선수하고 타이틀전을 하다가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나가지고 그 선수를 KO시키고 챔피언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기분이, 그 까레아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펀치를 맞고 넘어졌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맞아가지고 넘어질 때 7번이나 넘어졌는데 그때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 홍수환 선수가 그 타이틀 매치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복잡했대요. 남아공에 가가지고 더반에서 타이틀을 따가지고 와서 엄마 나 타이틀 먹었어 뭐 이래가지고 온 나라가 들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부터 그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 가운데 그 경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넘어지지도 모르고 넘어졌대요, 한두 번은.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이번 경기 져도 좋다. 그냥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권투 실력, 내 기량 이거 다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너질 만큼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너질 게 뭐 있나? 여기서 져도 좋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니까 다시 일어나고 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무너지면 안 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그때에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때 똑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힘이 좀 남아있으면 누가 와서 딱 잡아주면 힘이 남아가지고 잘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쓰러져야 그때 나를 일으킬 수 있어도 일으키는 사람이 힘도 덜 들게 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완전히 실패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실패하는 게 끝일까요? 완전히 무너지는 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움이 뜨고 싹이 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다 준비를 해놓고 어제 설교를 쭉 보다가 무너진 이렇게 검색을 딱 해가지고서 딱 보니까 말이죠. 양평 시민의 소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 이제 보통 이런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목사님들을 인터뷰하는 이런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인터뷰해놨는데 그 목사님이 양평 새서망교회 장성일 목사님이라는 분을 인터뷰를 해놨어요. 근데 그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그 목사님의 인터뷰를 쭉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어떤 교회에 어떤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분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퍼주다 망하는 교회 만드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퍼주다 망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다. 참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이 경기도 양평 근처에는 그 가구 공장이 많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이런 시설이나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나서서 그 가구 공단에 일하러 오신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같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 사역을 하고 또 서울 지역보다 교육의 다양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어 교실을 열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그 다양한 그 섬김을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제빵 기술을 배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과점 할 때 그 빵 기술을 좀 옆에서 잘 배워둘 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빵을 직접 목사가 만들어서 교인들도 나눠주고 또 빵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나눠준다는 거예요. 목사가 빵을 만든다는 거 생명의 양식도 만들고 육의 양식도 만들고 그거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지만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목회 철학이 뭐냐?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좀 그 슬로건이 목회 철학이 좀 과격하고 직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제가 목회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 그 슬로건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나누는 교회, 굉장히 온건하죠? 부드럽죠? 근데 실상은 그 내용은 뭐냐?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를 만드는 꿈이다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분은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이야기처럼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교회는 망하더라도 퍼주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 제가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넘어서 나누다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그저 감당하고 순종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어제 저녁에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를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배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전적인 순종을 감당했습니다. 스랍을 통해서 부정한 입술의 정결함을 받았고요. 그 정결한 체험 이후에 하늘의 소리가 들리었고 하늘의 일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원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이런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선언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명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다시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넘어져야 세움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성결 체험과 자원 헌신, 그리고 사명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세움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심령 위에 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꼭 본받으시고 올 한 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서 열심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